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시작.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 번 더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저희 교회 2022년 표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키포인트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 거룩이에요. 따라할까요? 거룩, 거룩, 거룩. 아이 목사님, 새해가 되면 물질의 복을 받아라, 건강의 복을 받아라, 명예와 권력의 복을 받아라, 형통의 복을 받아라, 이런 설교를 하셔야지 무슨 거룩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 중에 큰 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와 함께하는 복, 그게 최고의 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2년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것보다도 거룩함이 그게 필요하겠구나.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될 것이며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살아가면 그곳에는 악취밖에 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똥파리만 날라와요. 그러나 향기가 날리는 삶을 살면 벌이 날라오게 되고 나비가 날라와서 그곳에 같이 함께 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향기가 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악취가 나는 삶은 작년으로 끝내고 금년부터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후회가 없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 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물질의 복을 주면 그 물질 가지고 더러운 데다 쓸 거 아닙니까? 건강의 복을 주면 그 건강을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추잡한 짓 하는 데 쓸 거 아닙니까? 명예와 권력을 주면 그거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뇌물이나 받고 지자리나 옳게 자리를 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가지고 휘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거룩한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그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란만 안 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은 어디에서 있느냐? 거룩함에 있다. 저는 이걸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은 어디 있다? 거룩함이 복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임해야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속에 살아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 따라할까요? 은혜 속에. 내가 지금 은혜 바깥에 있느냐, 은혜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바깥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은혜 바깥에 있다는 얘기는 벌써 죄 지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오늘 그 모든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는 찬양처럼 은혜가 있어야 내 입술이 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내 얼굴 표정이 은혜로울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내 삶이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에 뭘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무슨 허리가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라는 것은 허리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근데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유대인들의 의복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겉옷을 보면 길게 늘어뜨립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저한테 신목사, 잠잘 때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 굉장히 편하게 잘 수 있어. 유대인들은 이 바지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짜를 길게 늘려서 입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도 그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내가 입어보니까 유대인들의 옷이 참 편안하더라. 바지가 아니고 그냥 통짜로 쭉 늘어뜨려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보니까 편안하더라. 자네도 그렇게 한번 입어보셔요 그러는데 아직까지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은요, 겉옷은 쭉 내려가서 그냥 치렁치렁 땅에 묻는 거 다 쓸고 다녀. 그래서 허리에다가 뭘 맬까? 여러분, 넓은 벨트 있죠. 넓은, 그 유대인들 간혹 가다가 보면 넓은 벨트를 갖다가 매는 것은 치렁치렁 밑바닥에 쓸리지 말라고 약간 치켜 올려가지고 그리고 벨트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끈으로, 벨트 아니면은 어떤 끈으로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겉옷이 치렁치렁 늘어뜨려 가지고 개똥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닭똥도 지나가고 지저분한 것들도 다 쓸리고 다니는데 그 옷 입고 집에 들어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드레스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길게 늘어뜨린 드레스를 입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성들 입는 드레스. 바닥에 끌리는 걸 입고 그리고 나서는 일산, 파주, 고양시, 서울 은평구, 저기 독립문까지 갔다 왔다면은 하루 종일 그걸 쓸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 옷 가지고 쓸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것에 별난 게 다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의 허리에 동여라 이 말이에요. 그 치렁치렁한 거 들어 올려서 그리고 벨트로 하든지 아니면 끈으로,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러면 세상에 때 묻는 것들을 쓸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을 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냄새나는 것들을 묻히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나면 세상 것들이 묻질 않아. 그리고 항상 내 삶이 정결하고 깨끗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허리띠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는 잘 매가지고 우리의 삶이 항상 단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하여?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따라할까요? 근신하여.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2022년은 근신하여 늘 항상 거룩하며 옷을 입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5일 내내 은혜를 온전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죄에 대한 두려움, 어떠한 그 거룩지 못한 그런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늘 항상 여행을 합니다. 이 지역을 가고 그 다음 날은 다른 지역을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지역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 그 나라의 그 마을의 풍습에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은혜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섬기는 귀신이 있고 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풍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처하다 보면 이 나그네는 은혜 속에 있던 사람이 은혜 바깥으로 튕겨나가죠. 그 다음에 나그네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에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매일같이 만나게 될 터인데 사람들을 만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사상, 철학,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지역적인 풍습에 여러분 물들어서도 안 되고, 나그네는 그 사람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불신앙, 그런 것에 우리는 휩쓸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이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 죄악이 없는 분,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가 집에 돌아오면, 여행을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문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하는 게 씻는 겁니다. 오늘 예수 피로 여러분들은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씻음 받고 우리 언어가 씻음을 받고 우리 행동이 씻음 받아서 2022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맑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 정결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면 공자왈 맹자왈이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철학이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결의 말씀,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 교회에 임해야 그 자리에 성결함이 묻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실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 14절 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잘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너희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에 몰랐을 때 쫓았던 욕망대로, 탐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내 모든 삶이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로 우리는 2022년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뭘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은 유혹이 많습니다. 젊기 때문에 혈기도 많습니다. 젊기 때문에 실수도 많습니다. 젊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옵니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권세에 대한 유혹, 내일의 어떠한 자리에 대한 유혹, 수많은 이성적인 유혹도 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요 지키면 청년도 노년도 중년도 어린아이도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는 거룩함을 늘 항상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로 가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야. 살아있는 씨, 항상 있는 씨.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너희가 거룩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그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여기서 거룩함이 자라게 되고, 거룩함이 꽃피게 되고, 거룩함이 열매 맺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씨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악취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럽고 추잡하고 사람들에게 이마살을 찌푸리게 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사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내 거룩함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할까요? 믿음은 닮아가는 것이다. 누구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력이 없어. 성질 부릴 거 다 성질 부리고, 인상 쓸 거 다 쓰고, 욕할 거 다 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그냥 돼지처럼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렇게 굴러다녀. 그건 절대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15절에서 16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분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래요. 그분처럼 거룩한 자가 되래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닮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눈 있는 데가 닮아도 너무 좋고, 코 있는 데 닮아도 너무 좋고, 요즘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후배 목사님들이나 제자 목사님들 보니까 손자 손녀 자랑하는 애라고 야단이야. 목사님, 우리 손자가 지금 이거 성경 구절 외우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5살짜리가 7살짜리가 성경을 20개 정도는 외운다는 둥. 우리 손녀딸이 율동하는 것 좀 보세요. 내가 봐도 이쁘게 생겼네. 너무 이쁘게 생겼어.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를 보고 너무 좋아해. 나도 그럴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이 그렇게 좋아해. 우리 교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저씨에서 할아버지로 바뀌는 순간 휴대폰에 온통 가지고 있는 게 손자 손녀 사진이에요. 우리 교회 아주머니들이 갑자기 할머니 되는 순간 휴대폰에 온통 가지고 있는 사진이 손자 손녀로 도배를 해놨어요. 목사님, 우리 손녀가요, 우리 이렇게 이뻐요. 이 손자가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코는 나 닮았어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닮았는데, 착각은 착각인데 행복한 착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닮지도 않는 코를 억지로 닮았다 그러고, 눈매가 약간 올라간 게 자기를 닮았다 그러고, 그런데 조금만 닮아도 그 건수 잡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복, 여러분 2022년에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진을 보고 많은 온천하에 얘야 신목사 같은 사람 없느니라, 얘야 순복음 예수 가족께 이런 장로를 받느냐, 이런 권사 이런 집사들을 받느냐, 내가 볼 땐 전 세계 최고의 사람들은 다 순복음 예수 가족께 있더라.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도록 2022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내 삶의 그의 모든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서, 저 이 집사 때문에, 박 집사 때문에, 최 집사 때문에, 강 집사 때문에, 전 집사 때문에, 조 집사 때문에, 신 집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이고 하나도 안 닮았구나, 이놈은 어쩌면 이렇게 눈매도 코도 입도 얼굴도 형태도 하는 행동까지 어쩌면 사탄을 꼭 닮았을까?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안 닮고 귀신을 닮고 마귀를 닮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행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본문 말씀 22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진리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다. 거짓 없이 살아라.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사랑해라? 입술로만 그냥 I love you 하지 말고 무엇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뜨겁게. 혼자서
아니, 서로 쌍방끼리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저 사탄에게 노임을 받고 하나님께로 왔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2022년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예요?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거룩하게 살아가면 최고의 복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최고의 복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겠어요? 건강의 복을 안 주겠어요? 권력을 안 주겠어요?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의 열매를 안 주시겠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면 삶이 건강해져요. 왜? 거룩하니까, 깨끗하니까. 삶이 향기가 나요. 여러분 삶 속에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사탄 앞에서도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박수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박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2022년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가능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모든 행실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여 내 삶의 거룩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2022년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